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교육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육 전도사 할 때도 교육이 뭘까라는 사실 고민은 하지 않고 그냥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뭔지 한번 내가 알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이 성경 묵상을 하면서 교육에 관한 책과 이 논문을 좀 찾아서 제가 몇 편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은 무엇이다라는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교육은 한 사람을 이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교육은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좀 극단적인 주장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대학을 잘 보내는 방법이다. 잠깐 다 그 교육이 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긴 있었습니다. 쭉 보면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가 함께 알아갈 교육은 먼저 딱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이 새소리가 너무 커서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제가 약간 머리가 아파서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마이너스 3 정도만 하면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엔지니어인데 위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만질 수가 없어서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실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표어와 기독교적인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교육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의 고유한 가능성,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저에겐 생겼습니다. 이런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걸까?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교육,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일을 실현하게 해주는 것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뭘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잡아서 A든 B야 이러면서 논리적인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육은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가능성을 실현시켜주는 것, 동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 실현, 사명 찾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교육의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 교육을 배우지 않고 그런 목표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에서 막 강조되는 어떤 메시지를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막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 가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볼모로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을 고백하게 만드려고 했던 그런 교회 교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냐면 공포를 통한 교육. 한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불안함을 심어주면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공포를 통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기독교의 이 복음의 본질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불안과 공포를 통해서 뭔가 신앙을 얻으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불안하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또 해방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 어렵고 얽매있던 것들이 해방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교육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어떤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불안과 해방이 없는 얽매인, 뭔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개를 내려치시지 않을까, 이런 불안을 떨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옛날 교회의 교육의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뭔가 어떤 것을 했다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고, 내가 소리를 쳤다고, 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신앙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자녀들의 신앙, 이러기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니까. 협박도 안 되고 불안도 안 되고 소리치는 것도 안 되고 앉아서 뭔가 이 연습 문제집 풀면서 이런 것도 아니라면 뭘 해야 하는가? 제가 먼저 답을 드렸습니다. 동행입니다. 교육을 받는 그 사람의 신앙을 교육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이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생겼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육자는 이렇게 동행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교회의 한 성도로 들어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며 세상 삶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동행의 첫 번째 시작이고 교육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자가 먼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합시다 하면서 이제 사람을 불러모아서 자, 앉혀놓고 이제 칠판에 제가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쫙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교육이 됐을까요? 안 되죠.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머릿속에 이렇게 쫙 사라집니다. 저는 되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은 이거고 삶의 의미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 다 가르쳐주면 하면서 깨달음을 다 얻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시켜 준다는 것은 어떤 지식 전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람이 교육받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동행의 교육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 누군가의 대표 기도 인도라고 하죠. 좀 기도 인도에 담겨있던 기도의 말, 누군가의 찬양, 봉사, 인사, 웃음, 누군가가 정성껏 해준 그런 음식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 교육적 의미로서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다양한 것들이 한 사람의 교육적인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야기 드리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10대와 20대에 저의 삶과 인격을 만들어준 동행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교리 교육도 있었고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성경 이야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지식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뭐 어떤 인물은 어떻다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열심히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그럼 10대, 20대 때 남았던 이 동행의 기억이 무엇이냐? 10대의 기억,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외국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다툰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서. 격해진 감정과 약간의 이 고성이 부부 사이에 오갔습니다. 드라마에서. 근데 이 부부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그 부모가 싸우고 있는 걸 조금 뭐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싸우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근데 그날 저녁 이 부부가 한 사람씩 아이의 방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자라서 아버지가 말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잘 조율해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좀 다툰 거야. 걱정하지도 않아도 돼. 사랑의 딸. 저는 이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냥 저런 사람을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다 꽂힌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께 계속 그것을 두고 10대 때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 어떤 막 아빠 되는 법 이런 거 책 보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동행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탁 준다는 게 꼭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대에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을 딱 배울 때 6살 많은 선배가 기독교 동아리의 이제 선배님이셨어요. 세족식이란 걸 요즘 잘 아는데 세족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을 이제 씻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딱 앉고 선배가 무릎을 딱 꿇고 제 발을 쫙 씻겨 주시는데 선배가 제 발을 만지자마자 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밖에 안 울었어요.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울면서 이제 선배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너무 울어서 저도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선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선배의 이 말과 그 온기가 저는 아직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를 쫙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무슨 일이 있니? 괜찮다. 그 선배는 순장님이셨네. CCC라서 저희 아버지라고 조금 부르거든요. 순장님이셨는데 아주 부드러운 분이고 제가 기독교 신학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분은 그 한 번으로 거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교리 교육 교리 이런 거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분하고 한 거에. 그 온기, 그 말의 기억이 이제 평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배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지식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했던 집사님, 권사님, 선배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인사말들, 흐릿하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감정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분들, 그분이 진광이랑 동행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이야기 나누고 밥도 먹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던 그분들이
교육자로서 완벽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객관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완벽한 분 교육자들이 아니셨어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니 압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어떻게 사랑해 주시려고 했던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한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 저는 지금의 저가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이 바로 동행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 신앙교육의 본질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다 있습니다. 안 배웠는데 하시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때 그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좋았는데 그분의 기도의 모습이 참 감명이 깊던데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기억이 참 남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때 같이 교회에서 등산 갔을 때 참 서로 막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있으시죠, 여러분? 나쁜 기억 말고요. 좋은 기억들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주 큰 관점에서 보면 다 동행의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꽁꽁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마음의 문을 닫고 영향력을 안 주려고 꽁꽁 하고 있으면 그게 또 주변 사람한테 영향력을 줘요. 사람의 존재라는 거는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 동행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육은 특정한 선생님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가서 내가 선생을 하겠다 해서 교육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교육을 행하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조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선생님, 어떤 특정한 은사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만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말씀과 지혜로서 서로 권면하면서 피차 가르치라는 겁니다. 피차 가르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겠다, 새신자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전 성도의 관계 안에서 이 사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 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개인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곳, 주님 안에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만 잘 해야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들은 저는 그럴 수 있죠. 요즘 개인주의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만으로는 교회의 본질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의 이 사이에 말씀으로 뿌리 박히는 경험들,
이건 개인 신앙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넓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좀 더 본문을 이어서 보면 16절과 17절에 이어서 말씀도 나왔고요. 지혜, 찬송과 노래, 찬양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잘 보시면 대표적으로 성도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입니다. 기도, 찬송, 노래, 감사. 성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신앙생 가운데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유하면서 상호 간에 서로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교육을 하겠다, 내가 누굴 가르쳐야겠다, 받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전체적인 이 공동체 안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교육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알아가고 찬양을 하고, 찬양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이루어 가려는 성도들은 그 영향을 교회 공동체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응답하고 여러 교제와 또 회의, 이제 끝나면 회의가 있죠. 그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더 깊이 참여할수록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요,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했습니다. 묵상하고 나서. 예배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지, 뭐 하나님 나 잘 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는걸요. 악기를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은 다 없으실 거예요. 그냥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교회를 향한 교육적 권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삶의 모든 것이 상호 간의 교육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6절 본문은 피차 가르치며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라, 아니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라,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근데 피차 가르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육자이자, 좀 어려운 말로 피교육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원한다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소망과 갈망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예배 공동체가 되실 때 여러분의 자세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요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예배가 진짜로 귀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예배 하나 귀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여러분의 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상처 있고 무너져 있는 좌절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시키실 겁니다. 이러한 기대가 기독교 교육의 원천입니다. 왜 교육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삶에 가지고 없어졌었던 생명력과 우리 한 해 달란트와 그 모든 삶에 대한 기쁨과 충만을 이 교회에서 나의 어떤 함께하는 예배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모든 교육이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을 때 뭔가 아이들한테 교육하겠다, 선생님이 되시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품으시는 그 품은 마음의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교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 방법 특별한 세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동행이요, 주님과의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주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교회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소망하시고 예배를 소망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도분들과 공유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교육은 시작되고 거기에서 교육은 끝납니다. 우리는 서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이 삶에서 누군가는 일찍, 누군가는 좀 더 늦게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 동행하는 삶이 주님 안에서 찬란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찬란한 동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찬란한 동행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교육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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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완벽하진 않고 누군가 신앙생활을 보면 불만도 생기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을 사나 저런 걱정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삶도 주님 안에서 찬란한 것입니다. 좀 더 주님 닮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 안에서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여러분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